감사드립니다. 그 피지에서 거기는 가보니까요, 거기 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잔뜩 있고요. 또 배가 고프면 산에 가면 빵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열매 갖다 찌면 빵처럼 되어 있고요. 뭐 아주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먹고 살 걱정만 없으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살 걱정,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참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미련해서 이런 축복을 받고서도 그 천국 생활을 삽시간에 지옥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의인화해서 이제 극화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고 어린 자녀 5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한 기술은 없고 그냥 몸밖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 일이든지 막노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는 며칠째 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일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일이 없으면 저희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랬더니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새벽 인력시장에 갔더니 글쎄 저를 어떤 포도원 주인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포도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주인이 마음씨가 너무 좋으셔서 한 시간마다 쉬게 해주시고 음료수도 먹을 것도 주시고 아주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끝나길 바라면서 일만 끝나면 일당 한 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받아서 쌀을 사고 고등어도 한 손 사고 또 반찬거리도 사고 그 집에 갈 생각 안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는데 저 말고도 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내일하고 돈만 받아가면 되니까. 그런데요,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6시가 됐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 하루 일당을 받게 됩니다. 난 저부터 받을 줄 알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늦게 온 사람. 그럼 그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5시에 와서 6시에 끝났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이 돈을 주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나는 5만 원인데 저 사람 한 5천 원? 그래도 좀 5천 원 너무 많으니까 10,000원은 줄라나? 딱 봤더니 그래서 돈을 받는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1시간 일했는데 5만 원을 줘? 야, 그럼 나는 얼마 받는 거야? 난 12시간 일했는데? 시급 5만 원, 12시간 곱하기 60만 원. 60만 원? 제 가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돈을 주는데 그 사람도 5만 원 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12시에 온 사람 또 5만 원 주는 거예요. 왠지 좀 마음이 불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데 그래도 저 사람 한 10만 원은 주겠지. 5만 원 주는 거예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 아무리 주인이 정신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5만 원을 줬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최소한 그래 좋다. 10만 원을 주겠지 하고 딱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저에게 달랑 5만 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5만 원을 받았는데 12시간 일한 나에게 6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 똑같이 주다니 어떻게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 이 사람은요,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행복했어요. 근데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일당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나를 기다리는 그 가족들에게 참 가면서 쌀도 사고, 아까 뭐 산다고 그랬어요? 고등어 한 손 사고, 예?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나왔다 그러려고 하는데 그 행복했던 그 행복이 순식간에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언제? 5만 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화내고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사람의 일당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습니까? 집에서 갑자기 아이가 급한 병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 주인이 약속한 그 일당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분노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그럼 저희가 학창시절 돌이켜보면 학창시절에 시험만 없으면 참 재밌는 곳이 학교인데 꼭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고 나면 꼭 방학식 하는 날 뭘 줘요? 성적표를 줘요. 성적표 받으면 우리가 다 두근두근하죠? 성적표 다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 여러분 무엇부터 제일 먼저 보십니까? 평균 점수가 지난 학기보다 얼마 올랐나? 그거 보시죠. 그래서 야, 평균 점수가 지난 학기보다 2점이 올랐구나. 와, 신난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2점 올랐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학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적에서도 몇 등인가를 봅니다. 옛날 걸 석차라고 그랬죠. 석차 몇 등인가. 지난 학기에 내가 10등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11등을 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평균 성적이 올라가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향상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쟤보다 누구보다 내가 더 잘했나 못했나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천국 같았던 그 삶이 갑자기 지옥 같은 삶으로 바뀌는 것은 삶의 조건이 열악하거나 비참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그 순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 같은 그 피지에서도요,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학용품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요, 거기 비전 칼리지라고 그 현지인을 위한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지금은 그 비전 칼리지가 피지에서 가장 명문 학교가 됐어요. 한 15년 됐는데 이 학생들이 그걸 나눠주면요 다들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눠지기가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학생들 사이에 인상이 찌그러지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비교하기 때문에. 요셉이란 이 사람도요,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건 안 받건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주인과 약속한 이 5만 원, 이 5만 원이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5만 원 받아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또는 비교를 당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누가 잘하나 이거 꼭 비교합니다. 여러 자식이 있으면 명절에 누가 용돈을 많이 가져왔느냐 이거 갖고 비교합니다. 내가 엄마한테 갈비짝을 사왔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저 오빠는 뭘 사왔을까? 사과 한 께짱? 그런 걸 비교하면서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자극을 받고요.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동기도 갖게 합니다. 이게 비교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면 나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온 천하보다 귀한데 그 어느 것과 감히 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만 온 천하보다 귀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친구도 다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저희가 나보다 똑똑하다 못하다 잘났다 못났다 돈이 더 많다 적다 배운 것이 많다 적다 이것은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는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비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비교하느냐? 지난주에 여러분과 이번 주에 여러분을 비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1년 후에 여러분을 비교합니다.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비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더 많이 내 마음에 담고 있는가? 이걸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비교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남과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행복해한다면 그 행복은 머지않아 곧 깨집니다. 왜? 세상 어디에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긴 것 자체가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럼 저희 집사람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생네는 1년에 몇 번 와서 효도를 하죠? 추석날, 설날, 이틀 옵니다. 와서도 별로 일도 안 해요. 그냥 집안 얘기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누굴 더 반가워해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닌가 보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가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제 동생 얘기니까 합니다. 지금 아주 어엿한 가장이고 고급 공무원이지만 옛날에는요. 말썽이란 말썽은 조금씩 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우리 재수 씨한테 야,
쟤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근데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제가 아이를 둘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일 때는 몰랐어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12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5만 원 받은 이 사람의 그 분노를 전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부모가 아니니까. 그러나 부모 마음은 우리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5절 말씀. 시작. 예,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으로 주겠다는데 우린 그거 갖고 심통을 부린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어요. 큰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심통이 나가지고. 아니 아버지, 저 못된 놈, 집안 재산 다 말아먹은 놈이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합니까?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비록 5만 원만 받기로 약속하고 일을 했지만 그래도 1시간 일한 놈하고 12시간 일한 나하고 나한테 땡볕이 일한 나하고 똑같이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그 심정이나 큰아들의 심정이나 다 같은 거고요. 제가 제 동생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 되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이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동생이 대접받는 것을 분노하는가? 왜 큰아들이 탕자 동생이 아버지께 환영받고 잔치를 벌인 대접받을 때 왜 화를 내는가? 왜 똑같이 5만 원 받는 것이 왜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큰아들입니다. 동생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놈이 또 환영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 큰아들의 머릿속에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또 왔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유산을 나한테 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못된 말씀꾸러기에 또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또, 이 12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5만 원을 줬어요. 와, 이 포도원 주인이 부자죠? 저렇게 부자네? 그럼 저 부자가 12시간 일한 나에게는 더 주겠지. 기대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5만 원 줬으면 나한테 60만 원 주는 게 공평한 거지. 나한테 5만 원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똑같이 주는 건 그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렇게 풍성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더 줘야 된다는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12시간 일했으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의 이 불평, 이 원망, 과연 옳은 것일까? 자,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7절에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서 놀고란 말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논다는 얘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 보면 6절에 보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서 있냐면 아침부터 서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면 어떤 사람부터 뽑아가냐면 기술자들부터 뽑아갑니다. 목수, 또 뭐 미장이, 뭐 땜쟁이 이렇게 불러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굴 불러가요? 그 막노동하는 사람들, 잡일하는 사람들을 불러갑니다. 근데 잡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불러가겠어요? 등치가 좋은 사람부터 불러가겠죠? 힘이 좋아 보이는 사람부터 불러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가요?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 위해서 돈을 안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에게도 역시 일당 5만 원이 있어야 쌀을 사고 고등어를 사고 김치거리를 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이 사람도 한 가정을 책임지니까 5만 원을 줘야 되겠다고 준 겁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이미 5만 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와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 5만 원을 주었습니다. 자, 이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주인이 잘못하지 않았죠.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뭔가 좀 억울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또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겐 그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 그럼 나한테 한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아니면 그래도 한 8만 원은 줘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장애인 다큐멘터리를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교통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막상 장애인이 되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죠? 자기가 정상인일 때 그 장애인들을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돕지 못한 것, 이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약자라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에게 주인이 일당을 그대로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그 아침부터 일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았을 때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침 일찍 신나게 12시간 일하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1시간 동안 아이고 이러다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오늘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 근심 걱정을 11시간 동안 하다가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축복이에요. 제가 북유럽을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세금 많이 내는 거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나우리 교회 성도들 직장에서 성공하시고요, 사업에 성공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서 그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줍시다. 여러분 그 한 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뭘 줬어요? 5만 원. 일당. 하루 생활비입니다. 이건 그래도 있어야 인간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거 해준 거예요. 우리는 12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술,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사업을 열심히 1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주신 그 축복을 한 잔밖에 일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축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키우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물 위에 내 식량을 띄워라. 빵을 던져라. 그럼 먼 날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쳤던 것처럼 우리 나우리교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행복, 이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준 건강과 지식과 물질과 직장과 사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것 갖고 11시간 동안 근심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복으로 나누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